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비천하지만 준비된 갈릴리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심으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임하심으로 죽어있던 그들의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불같이 임하심으로 그들과의 직접적인 교통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와 같은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고,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시자마자 그들은 머물러 숨어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뛰쳐나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자신들에게 명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이 성령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에 대한 증거함은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였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교만과 이기심에 말을 해오던 사람들이었지만,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심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다른 언어가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부터 11절 말씀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당시 예루살렘에는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즉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는 반드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거나 나라에 멸망하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각 다른 나라로 피해 그곳에서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곳에서 자라나 그곳의 언어를 쓰며 살아온 그들인 후손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1년에 3차례나 먼 타국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지키기 매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때문에 시대가 흐르면서 3차례라는 의미는 될 수 있는 한 많이 또는 적어도 한 차례 이상 방문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6월절에 올라왔다가 50일 뒤에 있는 오순절까지 지키고 자신들이 살던 나라로 되돌아가곤 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대부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6월절부터 50일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그곳에서 갑자기 큰 무리가 각각 자신들이 나라에서 쓰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놀라게 했던 것은 자신들이 나라에 쓰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본문 속 놀라다라는 말은 원어상의 뜻이 정신이 혼미하다, 기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눈에 보기에도 몰골이 비천한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에 대해서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나라에 쓰는 언어를 배운 적도 없고 접한 적도 없어 보일 것이 분명한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곡에서 쓰는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니 그들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일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복음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논리정연한 증거를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다시금 자신들이 증언하던 이야기를 정리하여서 설교한 것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증언으로 인해서 그들은 서로에게 이 어찌된 일이냐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서로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제자들과 성도들을 세술에 취했다라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기 앞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데, 메데로부터 그레데, 아라비아까지 모두 15개 지역과 그것 출신의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세히 그들의 지역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중 하나는 왜 인간의 언어가 이처럼 다른 언어가 되었냐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11장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본래 이 땅에는 언어와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언어와 말로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벽돌과 역청으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그들은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그 탑을 하늘에 닿도록 쌓자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과 동등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로 지음받은 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는 것은 그들의 교만함이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명령을 정면으로 반박하여 흩어짐을 면하고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은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 했던 교만과 욕망이 그들 안에 있었고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드러나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처럼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자들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과 교만으로 인해 범죄하고 만 것입니다. 이들에게 언어와 말은 오로지 자신들의 욕심과 교만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언어와 말을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상대방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본래 하나밖에 없던 인간의 언어가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 혼잡하게 나누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리이든 교만한 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끼어 있다면 똑같은 언어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찢어져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교만과 욕심은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와 바른 대화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같은 언어와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쉽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이익과 욕심이 우선되기에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생각만이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예 대화 자체가 불가능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욕심에 사로잡힌 자 역시 그의 언어와 말은 언제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 행해지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상하게 하므로 결국 대화뿐 아니라 그들의 관계를 단절하게 만듭니다. 세대 간의 단절, 지역 간의 단절, 계층 간의 단절, 집단 간의 단절 등 수많은 단절들로 인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말만 앞세운 채 세상은 온통 사람들의 일방적인 외침만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같은 단어와 말을 사용하는 한 나라 안에서도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다른 언어와 말을 사용하는 타국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주변의 사람들과 같은 언어와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단절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몸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남편과 아내의 말이 단절되었다면, 그리고 부모의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되었다면, 주변의 사람들과 단절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 단절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인간의 교만함과 욕심을 나타내는 바벨탑이 쌓아 올려졌을 때 인간들의 언어가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예수님 보내주신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여러 가지 언어가 소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벨탑에서의 언어의 분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단절, 사람과 사람 간의 단절을 상징한다면, 오순절에서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물론이요, 인간 상호 간의 관계가 회복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가 낮고 낮은 마음을 지닌 빈민촌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을 때 인간의 교만과 욕심으로 찢어졌던 언어가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제자들이 말하게 된 것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의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언어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제자들이 외국어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 성령님을 힘입어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런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사도들처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자신들을 굳게 붙들어 맸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제자들을 통한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저마다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느라 이 세상은 온통 단절로 가득 채워져 있는 듯이 보입니다. 같은 언어와 말만 사용할 뿐 실제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서로 다른 언어와 말을 하는 듯이 그들의 관계는 다양한 이유들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어떤 일이 맡겨져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함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언어와 말로 단절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나부터 내 삶의 자리에 존재하는 단절된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기에 소통을 포기했던 사람들과 성령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이해하는 언어와 말로 다시금 소통이 시작되어지고, 나와 신념이 다르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들의 언어와 말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되어지며, 또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사람에게 그들의 존재마저도 무시하며 살아왔던 그들에게 성령 안에서 다시금 화해와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게 될 때, 주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단절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그들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오순절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성령 충만하심 속에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에 대해 들음으로 결국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처럼, 추석 명절을 맞아 모처럼 고향에 찾아온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큰일, 복된 소식을 듣게 하고, 그를 통해서 그들 역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전의 만남과는 전혀 달라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이 어찌된 모습이냐며 놀라는 일들이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오순절 명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되어지는 생명 열매를 맺은 것처럼, 진정한 추석 명절의 의미는 쌓아놓은 오곡백과와 각자가 이루어놓은 물질과 결과가 아닌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 열매를 맺는 것임을 기억함으로 이를 위해 헌신하고,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